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구절 5장 1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로 의로워진다라고 써 있나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의로워진대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같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기억이 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겠죠? 기억이 나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기억나요? 믿음은 어떻게 생겼죠? 막 내가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내가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쵸? 그냥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냥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믿어지기 시작해요. 안 믿어지던 것도 믿어지기 시작하죠.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의로워지는 목적이 뭐예요? 의로워지는 목적 1절이에요. 1절. 의로워지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나의 주이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뭐 했다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랑 화평을 누리자.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 생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죠. 실제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세요.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랑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랑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믿음도 주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그저 회개하고 거듭나서 뭐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랑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랑 잘 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랑 잘 자주 쉽게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은혜에 들어간대. 이 은혜에 들어가는데 은혜에 들어가는데 그 은혜에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뭐도 있다? 환난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자,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기쁘죠? 마음이 따뜻해져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유한이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너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유한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져, 나는 따뜻한 게 아니라 막 뜨거워져 막 그러면서
막 마음이 뜨겁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져오려고 했던 계획했던 장난감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다시 가지러 가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때를 쓰면서 장난감 가지러 갈 때까지 나 여기 있을 거야. 그래 거기 있어. 엄마 아빠 올라갈게. 그랬더니 졸졸졸 따라와서 저기 뒤에 그 헌금함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눈만 내밀고 계속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저 은혜를 맛봤어요. 그때는 어때요? 막 기뻐요. 마음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해서 막 짜증이 또 막 같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봤더니 은혜를 그렇게 받고 하나님 만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서 내가 뭔가 새로워진 것 같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오기 전에 한 12시경쯤에 요한이가 계속 얘기해. 난 TV도 안 봐. 난 유튜브도 안 볼 거야.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막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 약속이 하루를 넘기진 않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막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만난 순간에 나는 유튜브도 안 보고 TV도 안 봐. 그랬는데 교회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막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의를 덧입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환란이 따라와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쵸? 그냥 그 환란이 그냥 주어지는 환란이 아니라 사탄이나 귀신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합니다. 감정이 더 격하게 만들고요. 더 나쁜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들고요. 평상시에 두고 왔으면 두고 왔지 다음에 가져와야지 라고 하면 그냥 말을 듣던 그 아이가 더 은혜 받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더 격하게 짜증내고 화내면서 울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순교도 했고요.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두 다 이렇게 잘 순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배교하고 나서 난 예수님 몰라요. 막 예수님 저주하고 나서 순교 안 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감정의 요동이 더 격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실제로 겪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너무 오늘 좋았는데 왜 이럴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최대한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사탄은 실제하고요. 귀신도 실제를 하고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돼요? 그때 그런 막 감정이 격동이 막 일어나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막 눈물까지 짓게 만드는 그런 게 막 나를 찾아와요.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두고 왔구나, 장난감을. 그래도 될 만한 것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랑 화평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격해질 뻔한 그 감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나쁜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어두운 마음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 계속 겪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마음이 좀 좋아져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좋아진 시간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환난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해 보이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뭐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숨이 지금 저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하면 지금 죽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쉬울까요? 근데 내 입장, 각자 입장에선 또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요. 어두운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영적 전쟁을 하면 예수님이 내 대장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니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그때 목사님 이제 고등부 예배였는데, 고등부 예배에서 예배가 9시였나 11시였나 11시였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오후 2시부터 기도회가 있었어요. 고등부 기도회가 있었어요. 자, 기도회를 몇 시까지 했느냐? 5시까지 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4시쯤 끝나고 3시 반에서 4시쯤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5시, 6시, 7시까지 하기도 했어요, 기도회를. 그러면 너무 긴 시간 동안 기도회하고 7시에 기도회 끝나면 잠깐 간식 같은 거 먹고 배고프니까 한 8시부터 친구들이랑 또 몇몇 남은 친구들끼리 피아노 치고 거기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9시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찬양 너무 좋다. 그러고서 집에 딱 가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고 은혜를 받고 내가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딱 받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와장창창 깨져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말들을 표독스럽게 하시는지. 그럴 때 더욱 은혜를 안 받고 간 날은 어때요? 은혜를 안 받고 간 날은 괜찮아요. 별말 안 하세요. 그날은 또 조용하게 지나가요. 뭐지? 그럴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그날은 더 심각한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폭격이 날라오니까 그 폭격이 날라온 것을 두고서 이제 나도 뭐라고 대응하잖아요. 강한 말들을 맨 처음에 했단 말이죠. 강한 말들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방 문을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는 순간 내가 또 왜 이랬지? 내가 또 왜 이랬지? 그러면서 너무 후회되고 또 다음날 주일날 계속 기도하다가 다음날 주일 돼가지고 또 2시부터 기도하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고 나서 또 집에 가면 또 그 일이 반복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과 자아들과 죄의 뿌리를 뽑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싫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인가, 예수님을 더 의지할 것인가. 예수님을 더 의지했을 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저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웃으면서 오늘 힘드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그 다음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와도 이젠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넘어가고 나니까 그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은 있었겠죠.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안에 막 싱그러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 만나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쵸? 우리 요한이한테는 영적 전쟁을 지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쵸? 좀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이제 중학생 이상이잖아요. 전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랑 어떻게 사귐을 갖는 건지, 하나님이랑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것인지 그 가운데에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우리가 전부 다 지옥 가길 원해요.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지옥에 같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부 다 끌고 지옥에 같이 가길 원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타락시켜야 되고 우리를 계속 나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힘든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힘든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이 우리한테 생기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오면 그 어려움과 환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 그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랑 화평을 이루고 사귀던 그게 뚝 끊겨가지고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 하나님 언제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더 이제 어둠으로 더 달려나가면 양심도 마비되고 무감각해져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쁜 행동이더라도 뭐 이 정도는 어때? 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는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 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랑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이 끊임없이 그걸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주실 만한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가서 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어요? 만약에 영적 전쟁이 없다, 이런 환난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 건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신 건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어려움이 따라온다.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날 난리 나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소망.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원하던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따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이 뭘까요? 뭘 보고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 어떤 다른 과정,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부모님 중에는 다른 쪽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쵸?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성령에 감화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음성을 듣는 그 내용들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성령에 감화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보다도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경우를 압도적으로 많이 봅니다. 네, 훨씬 많이 봐요. 그 귀신, 제가 아직도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귀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데려가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분한테 같이 계신 그 귀신이 그분한테 자신을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음성을 듣는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영적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분별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존재성, 존재 자체를 되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성이나 그런 말씀이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뚫고 지나가야 되고 전부 다 나를 방해하는 세력은 다 사탄이 돼버린다면, 다 악의 무리가 돼버린다면 그건 반드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씀이나 그 음성은 절대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사탄이 훨씬 똑똑합니다.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말씀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심지어 성경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음성을 제대로 환상을 본다든가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그게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을 높이는, 내가 더 높아지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그렇게 유혹을 사탄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한다라는 거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쵸, 첫 번째 시험도 참 힘들죠. 첫 번째 시험도 힘들어요. 네, 먹고 마시고, 네, 입고 자고 하는 그것이 참 우리한테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그것 자체도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지만 그 시험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은 또 안 들어요. 네,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이제 넘어간 것 같아. 의식주에 대한 시험은 좀 넘어간 것 같아. 돈에 대한 시험, 글쎄요, 돈에 대한 시험을 넘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 치고 돈의 시험을 진짜 넘어가시는 분들을 별로 보지는 못해서, 네, 그렇긴 한데, 무튼 뒤죽박죽 이렇게 좀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뭐예요? 위대한 존재, 대단한 존재.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에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의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속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번 연도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죠. 영적 분별하는 삶을 배우자.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영적 분별하는 삶을 배우자.
저희가 여기 플랜카드를 걸 수는 없지만 그죠? 매주 주보에 쓰여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하자.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죠?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은근히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총선이죠. 총선이어서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총선이어서 너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너무 강렬하신 거예요. 애국심이 너무 강렬하셔서 그런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애국심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하시기까지 이르냐면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국적으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각한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음성을 딱 들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어 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리한테 주어지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 나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죠. 좌절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자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쓸모가 없고 막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결과가 한 빛에 더 가까이 가봤더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점점 알게 되는 그런 길로 가야지 그냥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나를 주문 외우듯이 나를 설득하고 나를 세뇌하듯이 막 그렇게 나를 되뇌인다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들을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제가 자주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건가 보다 그러고 막 그거를 같이 무작정 따라 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그 신앙 고백은 결과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앞에 서봤더니 하나님이랑 교제를 해보니 하나님이랑 함께 해보니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엄청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라는 고백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섰는데. 근데 사탄과 귀신의 속임을 받아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안 보여요.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엄청나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것들이랑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건 되게 인간적인 말들인 것 뿐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말들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같이 나누진 않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세상을 사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막 그러고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울해져서 자신감, 자존감도 다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하시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한테 주님, 그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것을 겪으셔야 됩니다. 겪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같이 하나님과 살고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 영광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 즐거워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되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교묘해요. 어떻게 교묘하냐면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내 공로가 없고 내가 뭔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내가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안 드러나니까 괜히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오른손이 하면은 만천하가 알아야 돼요. 만천하가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어찌나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러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것이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도 있게 되냐면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외부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고요, 내부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부적인 것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자아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말고도 환난을 보고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여러분들 그 자아가 막 난리칠 때 즐거워하신 적 있으세요? 즐거워하신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데요. 사도 바울이랑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우리? 근데 고백을 하자면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자아를 발견하고 죄성을 발견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이번엔 이거를 없애버리시려고 이걸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막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막 그러고서 시달리는 거죠. 시달려가지고 죽겠다 죽겠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자아를 처리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런 거냐면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또 교만해졌죠. 그렇긴 하지만 그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다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실제로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썼겠거니 그것도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성령에 취한 사람. 정욕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환난이 왜 즐겁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를 만듭니다.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내 죄성과 그 자아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막 여기저기 나팔 불듯이 막 불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고칠 수 있는 새롭게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팔 불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입을 콕 다물고 뭐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담한다고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듯이 막 해가지고 다 나팔을 분다? 그러면 그게 홀홀 날아가서 연단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려고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런 환난의 시간을 주셨는데, 잘 보면요, 그 환난이 딱 그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나의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그 초점이 딱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않고 내가 거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그거에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지? 주님 이 환난은 좀 없애주세요. 환난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그 환난을 누가 주시는 건데요? 근데 그 환난을 없애버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조금 괴로우면 조금 괴롭진 않겠죠, 당사자는.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찾아오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어. 보통 이렇죠. 내 남편이 말이야 막 이랬어 저랬어 막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하면서 내 속이 어떻게 돼요? 얘기하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다. 그러면 인내를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내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박탈을 시켜버린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또 남편을 가가지고 내 아내가 이런데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막 또 얘기하고 다니고 또 내 자녀들이 딱 다른 데 가서 막 내 자녀는 이랬어 막 서로 내 자녀가 더 나쁘다라고 배틀해요. 내 자녀가 더 안 좋아 상태가 이상해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인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하면서 막 엄청나게 좋아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그죠?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 가서 상담한다고 혹은 기도 제목으로 내는다고 하면서 그걸 다 썰을 풀면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상담한다고 썰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인내가 안 됩니다.
그것이 SNS건, 요즘에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SNS에 자기 일기처럼 쓰잖아요. 그죠? 자기 일기처럼 써서 내가 어떤 게 힘든 게 있었고, 어떻게 어려웠고, 막 그걸 다 써요. 그 세대들, 그 젊은 친구들, 저도 젊나요? 아무튼 젊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그죠? 그 젊은 친구들, 20, 30대, 10대. 근데 그거를 이제 40, 50대가 같이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SNS에 다 이제 까발리면서 나의 삶을 다 까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환란을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환란이 같이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없애보려고 난리를 친다라는 거죠. SNS에 막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지게끔. 그리고 나서 내 감정과 나의 마음이 좀 해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더 악해져요, 사람이. 더 어두워집니다. 사탄과 귀신이 우리보다 덜 똑똑하겠지. 얘네들이 계략도 없고 전술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전문적이게, 그쵸. 언제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죄를 짓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의 어디를 파고들어요? 약점을 파고듭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을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들을 펴니다. 심지어 사탄 어둠의 세력과 짝짝꿍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속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속는 방법이 있죠. 안 속는 방법이 있어요. 환란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 환란을 준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나 주체가 사탄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어둠에 물들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극도로 어둡구나. 상대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악이고 사탄이야. 그러면 내가 타락하였다는 증거예요.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 환란이 오면 뭐라고요? 즐거워. 하나님이 주시구나. 즐거워하시라고요.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거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거 어려운데 그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가운데 더 들어가서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누려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그 환란이 왜 찾아왔구나. 나의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더 감사해요. 와, 이거를 나에게서 뿌리 뽑으시려고 연단을 주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나팔 불고 다니고 어딘가 해소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의 출발 지점은 인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세대는요, 인내라는 건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예요. 바로바로 해결돼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보여줘야 돼요. 검색하면 바로바로 떠요. 모든 게 바로바로 뜹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돼야 돼요. 특히나 한국인,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 전 세계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데가 없대요. 프랑스는 한 달이 걸린대요. 자, 한 달이 걸린대요. 걔네는 걔네라 그래서 죄송한데요, 프랑스 사람들. 자, 근데 그 프랑스 분들이 이제 뭐 관공서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처리하려면 이제 지금은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우편을 보낸대요. 우편 2주 걸려서 온대요. 그거 써서 답장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 2주 걸린대. 근데 다시 수정하려면 또 그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막 입이 떡 벌어져요. 그죠? 프랑스 사람도 식사 시간 2시간이죠. 우리는 5분 내, 그죠? 5분 내 먹어야 되는 10분 내, 타타타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날 가가지고, 관공서 가가지고 민원을 그날, 한 2, 30분, 길어도 2, 30분 내에는 다 해결을 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족 특성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날 그 시간에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독이나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전 전통 문화와 그리고 가장 그 최첨단 문화가 같이 융합된 도시가 서울이라 그러죠. 네, 고층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경복궁이 있어요. 그걸 되게 놀라워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바로 해결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빨리빨리 해결되는 거 너무 좋아해요. SNS, 스마트폰 얼마나 더 빨리빨리, 그래서 할 일도 더 많아졌죠. 그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전기가 없을 땐 해지면 일이 끝났는데 지금은 해가 져도 불 켜고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렇죠? 빨리빨리. 그래서 바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뭐가 발달이 되냐면 기독교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가 너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은사주의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 발달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다 돼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데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데 끝났어. 그러고서 자기 할 거, 자기 탐욕을 이루러 가버리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야? 환난을 줘서 인내 가운데 연단이 되는 겁니다. 인내 가운데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내가 필요하구나. 환난이 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스타트는 인내구나. 영적 전쟁 시작하는 거 인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시작하세요. 연단하십니다. 연단되면요, 그것이 익숙해져요. 연단되면 익숙해져요. 그 상황과 그런 환경이 익숙해집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어머니가 은혜 받은 날 유독 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막 그죠? 신기하게 그래요. 우리 여기 한 가족이 다 내 가족이 다 오신 가정도 있는데 은혜 받으면 가서 치고받고 싸우실걸요 아마? 네, 그죠? 은혜 받은 날 가서 치고받고 서로 싸우실 거예요.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실 거예요, 서로 다. 그쵸? 신기하게 그래요. 남편만 안 계신 가정도 집에 가면 남편이 그날따라 더 난리일걸요? 진짜로요? 그쵸? 딸만 있는 가정 가가지고 딸이 더 그날 난리 칠 거예요, 은혜 받은 날. 네. 그죠? 집에 어머니 계시고 남편 더 난리 쳐요. 그날일수록, 은혜 받은 날일수록. 왜 그럴까요? 인내해서 연단하게 만드시려고. 연단 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연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괜찮아. 이게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두들겨질 만큼 그걸로 두들겨져서 이게 이런 상황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요? 어머니가 막 그렇게 쏘아붙일 때 오늘 뭐 힘드신 일이 있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의 후반절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대요.
무슨 소망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의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더 화평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소망이겠죠.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그쵸? 이 땅에서 삶이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나 다른 문제들은 그냥 뒤따라오는 거예요.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어때요? 그쵸? 죽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먹고 살려고만 한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죠? 미래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뭔가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뭐 미래에 대한 뭔가를 내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뭔가를 더 잃어보고 싶어. 그러려면 뭔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나 하나 건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천국에는 위대한 자나 대단한 자의 자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죠. 한국이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큰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치 다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빨리빨리. 그러니까 자녀들도 큰 일을, 주의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무슨 큰 일을 합니까? 정말 큰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은 환난 중에 인내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거. 가장 좋아하시는 거. 나 한 명이 하나님과 더 화평하고 더 가까이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성실하고 진실해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게 돼요. 편법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써서 교묘하게 내 것을 뭔가 더 많이 가져오거나 혹은 더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지 않고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말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제대로 안 해놓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편법을 부르짖는지 몰라요. 인내하고 연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니 이제는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거야. 그러고서 인내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거나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러 가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의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그래? 편법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다들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들으시죠. 그래서 영적 전쟁, 하나님이 정말 그 원하시는 소망,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정말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3천층에 오시길 원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죠? 천국 저 구석탱이에 있는 게 아니라 다 3천층에 예수님 옆에 다 이렇게 모여서 살게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무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회개의 은혜를 또 베풀고 그래도 그걸 거절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인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겨우 구원을 받든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뭐예요? 더 심각하게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갈 존재가 있다. 예수님이 아닌. 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에 같이 갈 거야. 저 목사님 따르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영의 세계, 너희가 모르는 이 영의 세계에서 내가 이 영을 타고 있으므로 그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있다.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문을 지나가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적이고 도둑입니다. 다 내어 쫓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 은혜를 맛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랑 더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이 심겨져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심겨집니다. 믿음이 정말 생긴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망이 당연스럽게 생겨져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순간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더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전도한다, 어디 봉사한다, 헌금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됐는데 막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쵸?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단 성령이 더 임하시는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랑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 되는 거.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같이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에서. 황홀하겠죠. 그죠?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환난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을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바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 안의 감정들을 해소해가지고 어떻게든 속 시원하다라는 걸로 다른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한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답답하고 힘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괴롭고 어렵고 그죠?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열매가 없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속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진짜 하나님과 뭔가 화평이 된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좌절감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버릴 수 있거든요. 자기 연민으로 쭉쭉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괴로워요. 왜 이걸 제가 알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운데 있어 봤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괴로워요. 근데 또 하고 있는 말은 어때요? 말은 청산유수로 뭔가는 해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런 양아치나 날라리가 또 없어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과 행동이 달랐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환난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연단 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 분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영적 분별이 돼요. 이 연단 가운데서.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 아닌 다른 거는 전부 다 잘못 갈 길이고 영적 분별이 십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구나, 이 말을 그때서야 이해하실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적 분별이 되지가 않는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환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직접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던 과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닻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어져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대인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의 뜻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재정 시간 주님이 주신 줄 아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단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